지금으로부터 99년 전 100년 가까이 되는 때죠. 1923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9만 명이고 실종사수가 4만 명, 13만 명이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빌딩이 단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빌딩을 가지고 말이 많고 굉장히 처음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빌딩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한 빌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 빌딩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계에 대해서 비웃고 그리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대로 기초경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빌딩만이 그 지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인생의 바람과 지진 속에서도 견고하게 잘 서 있는가요?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계속되는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좌절과 실망의 쓰라림을 맛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나는 여기에 속한다 저기에 속한다 아마 마음으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설계하고 우리 삶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견고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서 7개의 특별한 표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일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병을 고쳤다. 그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만을 기록하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표적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주님은 참 능력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 쪼개도 끝이 없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인데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대 표적 중에 이 표적은 세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인데 이 표적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세 개의 3대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 적게는 수십만 명, 아니면은 많게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들, 얼마나 많은 이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냈는지 그 피가 완전히 그냥 강같이 흘러갔대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불세통을 이루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대단한 행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빈부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너무나 원시생활 그대로였고 도시는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우리가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졌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들은 많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1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자기들의 왕조라고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성전을 지어진 그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뀌신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그 북새통이 분위기에서 빠져나오셔서 말없이 나오셔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이 병들고 너무나 버림받은 사람,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38년의 병으로 고생한다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건 뭐 장애인이죠. 장애인. 처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선천적 불구자는 아니고 어느 때부터 병이 들어서 그때부터 38년을 병이 들어 있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중풍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누워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베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베스는 집이고 에스더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많이 모여서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특별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와서 갖고 물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움직이면은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경전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인 사람이 병이 낫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것에서 온천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온이 올라오면서 물이 울컥하고 올라오면 이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아마 온천물이 나왔으니까 들어갔으니까 관절염 뭐 이런 신경통 같은 것은 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정신적인 우울증도 고쳐졌겠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이런 전설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못가에 천막을 다 천막집을 지어놓고 그 주위에 땡둘러서 계속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치유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동안 알아누웠던 사람, 이 사람은 뭐 가족까지도 돌아보지 않았겠죠. 버림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오래 걸리면 다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못이 움직일 때마다 좀 나를 누가 넣어주면 나도 들어가서 날 수 있을 텐데 마음뿐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집안에 오랫동안 가족의 병 중에 있으면 가족들에게 불쌍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과 돌봄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다고 하니 그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그러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병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망과 한탄, 외로움과 체념,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절망과 저주 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병든 것, 우리들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사는 가족도 모르죠. 생각
도 모르고 그 마음 상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죠? 주님 날 아신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단박에 그의 말을 고쳐주시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병자가 일어나서 심장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 다 누구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희미하게지만 오래가면 끊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연같이 긴 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좀 짧게 고난당하다 해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행여나 주님이 오셔서 행여나 혹시 물이 움직여서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거는 해결이 나겠죠. 언제거는 도와주시겠죠. 언제거는 이 모든 고난과 연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믿고 그저 멀리 소망을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꼭 육신의 병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서 오래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못 자라면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날이요. 하나도 변함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 것이 되지 않고 매일 그날 제자리 걸음 조금 후퇴하고 그 다음엔 앞으로 좀 나가나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인 이게 바로 38년 대로 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생활의 병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또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전원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에 오셔서 그 사람 보셨어요. 미리 다 알고 오셨죠. 뭐 누가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누가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베데스다 목에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찾아가셔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사람 찾아가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어떤 병입니까? 라고 물을 수. 예수는 단박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시면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지 않았다면 내가 낫고자 당신은 나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으려고 누워있지 안 나으려고 누워있습니까? 병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자의 대답도 동문서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를 질문에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좀 너무 병이 오래됐는데 낫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내려가야만 한다는 자기 식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탓은 다른 사람들 탓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친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고독한 처지에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 말씀은 대단히 의미 깊은 질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면도 있고 신앙적인 면도 있고 우리 생활의 나쁜 습관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물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안, 우울증, 동황장애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경에서 병이 오고 신경에서 영적인 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뼈가 아픈데 여러분 뼈가 생각이 있어요. 뼈가 무슨 신경에 따라서 무슨 뼈가 신경에 따라서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까? 뼈는 뼈인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알아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뼈도 아프구나. 뼈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뼈도 편안해야 돼요. 뼈도. 그렇게 할 때 뼈가 튼튼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동화성이라는 병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담는다, 물든다,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대로 거기에 이제 그대로 물들어버리고 젖어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염려하고 경외해야 될 것은 죄에 동화되는 것, 죄의 타성이 붙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습관화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의 죄는 처음 한 번이 어렵지요. 두세 번 거듭되면 나중에는 면역이 생기고 내상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 가장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병은 마귀가 주는 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위협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 옆을 그렇게 어정거렸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남편에게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이 그 말을 분명히 했을 때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옆으로 가지도 말아야 될 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노출이 되니까 선악과 주변을 어지렁거리니까 마귀가 위해서 사탄이 딱 보고 저게 일로 오네. 그러면서 혹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 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셨대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고 인류는 큰 죄에 빠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예 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형벌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만약에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 보세요. 아니,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마음이,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알아야 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다가 어쩌다 주일 예배 빠지면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겁도 좀 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나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빠지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괜찮네.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나 하나뿐인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안 나가. 일만 잘 되잖아. 그러면서 주일 성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타락 일로로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동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과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기준과 궤도로 벗어난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생각으로도 짓는 것도 죄요. 우리의 모든 입술과 손과 발 모든 생활로 짓는 것 다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죄 있다 하지 자기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갇혀서 맨날 두려움에 벌벌 뜨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기가 고민을 안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안 하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 시간 빠지고 분주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 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좀 생기겠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다가 그 지점을 벗어나면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루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을 느끼던 사람이 점점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에 문제가 가득 쌓여 있어도 그 다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병자도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와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와서 누워있긴 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누워있기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날려는 생각이 너무 희미하게 멀리서 어느 때부터 기억조차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이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날 수만 있으면 낫고자 합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믿음과 얼마나 연약한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번개와 같이 막 그냥 칼같이 찌르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의 병이든 오랫동안 앓다 할지라도 낫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병들이 우리 삶에는 정말 침투돼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아무리 이거를 떠쳐버려도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내 안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라는 대답이 나오죠. 날 수 있습니다.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래면 벌써 낫겠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낫는데 뭐가 나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물으실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강해지기 원합니다. 맨날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투성의 삶의 형통에서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타성화된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할까? 나도 저 사람같이 뜨거우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같이 물은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같이 적극적으로 정말 정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영혼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가 영육간에 축복받아서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소망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묵가를 떠나지 않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끈질긴 소망만큼 우리 소망도 간절해야 됩니다. 소망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오래 두고 우리는 떨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1년이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알고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 고난당하다 해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행여나 주님이 오셔서 행여나 혹시 우리 움직여서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거는 해결이 나겠죠. 언제거는 도와주시겠죠. 언제거는 이 모든 고난과 연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믿고 그저 멀리 소망을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꼭 육신의 병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서 오래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못 자라면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날이요. 하나도 변함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 것이 되지 않고 매일 그날 제자리 걸음 조금 후퇴하고 그 다음엔 앞으로 좀 나가나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인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생활의 병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또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에 오셔서 그 사람 보셔서 미리 다 알고 오셨죠. 뭐 누가 그런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라고 누가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베데스다 목에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찾아가셔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사람 찾아가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어떤 병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예수는 단박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시면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지 않았다면 내가 낫고자 당신이 나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게 나으려고 누워있지 안 나으려고 누워있습니까? 병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자의 대답도 동문서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를 주는 문에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좀 너무 병이 오래됐는데 낫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내려가야만 난다는 자기 식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탓은 다른 사람들 탓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친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고독한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 깊은 질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면도 있고 신앙적인 면도 있고 우리 생활의 나쁜 습관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물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안, 우울증, 동황장애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경에서 여기 오고 신경에서 영적인 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뼈가 아픈데 여러분 뼈가 생각이 있어요. 뼈가 무슨 신경에 따라서 무슨 뼈가 신경에 따라서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까? 뼈는 뼈인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알아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뼈도 아프구나. 뼈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뼈도 편안해야 돼요. 뼈도. 그렇게 할 때 뼈가 튼튼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동화성이라는 병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담는다, 물든다,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대로 거기에 이제 그대로 물들어버리고 젖어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염려하고 경외해야 될 것은 죄에 동화되는 것, 죄의 타성이 붙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습관화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의 죄는 처음 한 번이 어렵지요. 두세 번 거듭되면 나중에는 면역이 생기고 내상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 가장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병은 마귀가 주는 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유혹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 옆을 그렇게 어정거렸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남편에게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이 그 말을 분명히 했을 때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옆으로 가지도 말아야 될 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노출이 되니까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거리니까 마귀가 위에서 사탄이 딱 보고 저게 일로 오네. 그러면서 혹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 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셨대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고 인류는 큰 죄에 빠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예 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형벌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만약에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 보세요. 아니,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마음인,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 알아야 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다가 어쩌다 주일 예배 빠지면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겁도 좀 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나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2번, 3번 빠지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괜찮네.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나 하나뿐인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안 나가. 일만 잘 되잖아. 그러면서 주일 성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타락 일로로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동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과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기준과 궤도로 벗어난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생각으로도 짓는 것도 죄요. 우리의 모든 입술과 손과 발 모든 생활로 짓는 것 다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죄 있다 하지 자기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갇혀서 맨날 두려움에 벌벌 뜨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기가 고민을 안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안 하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 시간 빠지고 분주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 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좀 생기겠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다가 그 지점을 벗어나면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루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을 느끼던 사람이 점점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에 문제가 가득 쌓여 있어도 그 다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자도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와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와서 누워있긴 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누워있기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날려는 생각이 너무 희미하게 멀리서 어느 때부터 기억조차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이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날 수만 있으면 낫고자 합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믿음과 얼마나 연약한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번개와 같이 막 그냥 칼같이 찌르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의 병이든 오랫동안 앓다 할지라도 낫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병들이 우리 삶에는 정말 침투돼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아무리 이거를 떨쳐버려도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내 안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라는 대답이 나오죠. 날 수 있습니다.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래면 벌써 낫겠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났는데 뭐가 나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물으실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강해지기 원합니다. 맨날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투성의 삶의 형통에서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타성화된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할까? 나도 저 사람같이 뜨거우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같이 물은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같이 적극적으로 정말 정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영혼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가 영육간에 축복받아서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소망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묵가를 떠나지 않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끈질긴 소망만큼 우리 소망도 간절해야 됩니다. 소망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오래 두고 우리는 떨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1년이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알고 찾아오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자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랜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수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묵가에 있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성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찾아오시길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 고치기를 원한다면 누가 도와주길 바라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환경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누가 나를 붙잡아줘서 나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옷에 밀어줘서 천사가 왔을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신세만 한탄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붙잡을 생각을 하진 않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도 모르면서 환경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이번에 한 번 또 조금 나에게 뭔가 좀 힘을 써주고 도와주면 되지 않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무슨 세상 바라보고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지옥 가면 사람들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때문에 껄껄껄껄 그런데요. 재미난 얘기는 우리지만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껄껄껄껄은 뭘까요? 후회하는 거. 이럴 걸 저럴 걸 한다는 것이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문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지만 자기의 문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 혼자라는 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한 사람이 없어서 나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잖아요.
도와줄 천사람이 있어도 주님 한 분 계시는 것만 못합니다. 주님이 한 분의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명령을 해도 좀 하실 만한 명령을 하셔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건가, 조롱하는 말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 낫기를 원하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거 못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제 친구가 대형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하면서 좀 그동안 좀 목사님하고 좀 얼굴을 잘 아는 사이가 돼서 구역에 구역장을 하는데 구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간암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한 번 와서 신방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용기를 내서 걸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분이 그런데 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시라 했더니, 아니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갔다고 내가 낫나요? 나 그런 거 못 고쳐요 그러셨대요. 사실 맞는 얘기 솔직하게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 얼마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담임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살지 알아? 혹시 살지 알아? 누구 마지막까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못 갑니다. 결국은 안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기 때문에 세상 떠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도와주길 바라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다 안 되면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자리들 일어나 걸어갈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38년 만에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던 말씀도 없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뭐 여기를 부축해 주셨던 말씀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순간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이 환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너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서 자기 혼자 계산하고 자기 혼자 풀이하고 자기 혼자 이건 안 된다 되고 다 골라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순종함으로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란 것은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항상 아멘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뭐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 다음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도 무조건 아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할 때는 예수님과 벽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거나 잠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벌써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지만 수요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금요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물론 못 올 수 있는 분들은 못 오십니다. 못 올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되시는 분.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오는 건 왜 그럴까요? 핑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게을러서 안 오면서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핑계를 대다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임인 줄 압니까? 집에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안 모이시잖아요. 모이라는 말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교회 나와요? 오늘 몇 명 먹었다.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알곡이 되고 여러분의 예수를 알고 신앙 성장하면 그 이상선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따라 저거 따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길에 흘리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몇 순위에다 놓고 사십니까?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미는 알고는 있었고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와서 이 사람 말할 때 순간적으로 뭔가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의심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형이 낳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오셔서 말씀 걸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힘들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 오늘 이래서 못합니다. 내일 이래서 못합니다. 그럼 병 낫기가 힘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래도 순종을 하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에 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되는지.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 5장 보면은 아람 왕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무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걸렸는데 결국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찾아오니까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화가 납니다. 이렇게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그랬어요. 계속 화를 냈지만 그 다음에 따라온 그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뭐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그걸 못합니까?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야말로 신자가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요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간에 고기를 거기 있을 수가 없고 금방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수제자가 됐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시고 만나자고 할 때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어렵고 저건 어렵고 못합니다. 네가 못해 나도 못해.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남에서부터 안주병이 된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태어나서부터 다리가 오그러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베데스다 못해서 38년 된 환자보다 더 심한 중증 태어난 선천성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일어나 걸으라. 걸을 수 있다고요? 내가 걸을 수 있다고요? 몇 초 상관의 일이에요.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다리가 펴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입에 놓으셨다 그래도 믿음이 없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히 말해서는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라는 입으로 외우세요. 의심되고 낙심되고 주님 내 곁에 계십니까? 아니 나 네 옆에 없다 그러시겠어요? 주님 옆에 계십니까? 자꾸 물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으니까요. 맨날
고민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막연히 이루고 있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 믿음 모시고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순종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 건 응답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예수님 믿었지만 이렇다는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 고쳐주셔도 하나님 은혜요, 다 고쳐주셔도 하나님 은혜요, 조금 주셔도 하나님 은혜요, 많이 주셔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 이렇다는 응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응답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말씀에 의심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38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로 들어온 1년, 그 다음엔 또 가나안에 도착한 해를 제하면은 광야 생활의 38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38년을 두고 광야 생활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했던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베데스과 먹과 병자 같은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사랑, 소망을 주시는 사랑,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땅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쇠약하고 침체됐던 우리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정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 건강한 삶으로 주님 강건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한 번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앞으로 닥치는 이 모든 우리들의 미래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체험하며 이와 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